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점점 더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으시죠? 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다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모이니까 보고 싶고 안 모이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들이 허락되어진 이 망가진 세상 속에 고통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귀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이 자라가는 것도 귀하지만요, 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계속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곧 다시 모이게 해주실 줄 믿는데요, 주님이 다시 모이게 하실 때는 우리가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 있게 나가는 은혜의 예배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비록 사순절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 능력 안에 서시는 창조의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 초점을 맞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자라는 곳에서 환영받기가 쉽지 않죠. 저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목회할 때 만났던 교인들을 뵙게 되면 아직도 어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제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때이지만 그래도 애가 둘이 있었을 때 옛날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목회하셔서 미국에 건너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뭐 받았는지 아세요? 초콜릿이요. 어렸을 때 초콜릿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셔서 초콜릿 주시는 거예요. 저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그 M&M'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초콜릿 주시면서 근데 저도 참 좋아서 뭐 그때만 해도 또 제가 워낙 또 열심히 그 먹는 거를 헌신하다시피 할 때여서 아주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영 목사 이렇게 불러요. 기영아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고 또 목사님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조금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있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의 모습은 이전의 사람들이 알았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30세 되기까지 고요히 계셨어요. 지혜가 충만하셨지만 그걸 충분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으셨지만 그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같이 자랐었는데,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아마 장난치고 했던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 알아. 요셉의 아들 잘 알지. 그 누이가 내 아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존경과 사모함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작은 지식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정보 때문에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일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배척했다라는 이 말이 스칸달라조라는 이 헬라어가 이게 스캔들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는 해요. 배척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기 힘들고 낯설고 믿기 어려우니 그만 환영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쪽을 오히려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침에도 우리 생각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못했다라는 말이나 하기 싫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로 정확히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통로가 망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은혜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수돗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수돗물이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가정으로 흘러오는 수도관 같은 거예요. 그 수도관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지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좋고 깨끗해도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일이죠. 아침에도 이 타고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시인 타고르가 자기 집의 연못에서 배를 띄우고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참 멋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니까 책을 읽기가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니까 글씨도 좀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해졌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연못이 달빛에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되었죠. 흔들리는 촛불이 있을 때는 그만 그 세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꺼지니 눈이 열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열림이 필요합니다. 또 그 열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독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끔 전화가 와서 뭐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기는 이러고 대답을 하면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힘들까요? 혼자 있는 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것은 이거 왜 이래?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 거야? 이런 조바심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이 흔들리는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요. 오히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영성훈련 시킨 게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참 문제가 있으니까 좀 똑바로 다시 봐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못 깨닫냐? 어쩌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옛날의 내 모습 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매형 그러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천국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척하는 자들 때문에 거기 있지 않고 돌아다니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나사렛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아쉽지 않아요? 그 친척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정말 사랑하는 누이들 남편들도 있고, 예?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동네입니까? 근데 그걸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차분하게 가르치시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그냥 배척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배척하니까 나도 너희를 배척한다, 너희 필요 없어, 그리고 떠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끝까지 그를 부르시며, 친구여,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의 양심을 일깨우시며 돌이켜지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척할 때 고향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가거든 한 집에 머물라, 거기 그냥 머무러라. 그런데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나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 표시를 삼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단절의 표시까지 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실패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려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실패는 보고 배울 것이지 회복해야 될 게 아니에요. 실패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던져가지고 깨트렸어요. 이걸 깨트렸어요. 근데 너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깨트렸으니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쳐놓을게요 하고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붙여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회복이 됩니까?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걸 정말 찬란하게 좋은 접착제로 깨끗이 완벽하게 붙여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깨트렸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배척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집착하지 마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에 집착하지 말자. 안 되는 일에 집착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일하십시오. 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요. 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절박한 마음에서 일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거부한다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하느라고 10사람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 우리를 천국을 증언하는 자로, 증언하는 대리자로 세우셨다 하는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보내시면서도 배척하는 자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내신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7절 말씀을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보내셨대요? 둘씩 둘씩. 자, 지금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집중하시기 위해서 거부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실 기회에 그들을 맡겨드리고 또 새로운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2명이서 12곳으로 가는 게 더 많이 갑니까? 둘씩 둘씩해서 6곳으로 가는 게 더 많이 갑니까? 오늘 산수가 좀 안 되시나 봐요. 12곳으로 가는 게 훨씬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둘씩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한 영혼을 절박하게 생각하셔서 고향조차 떠나셨던 주님께서 왜 둘씩 둘씩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편하셔요? 둘이 하는 게 편하셔요? 둘이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다 그래요. 와가지고요, 왜 결혼하냐 그러면 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한다 그래요. 근데 6개월쯤 있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쟤 때문에 못 살겠대요. 왜 그럴까 하고 보면요, 각자 자기의 삶이 있는 걸 맞춰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면 돼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둘이 움직일 땐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멈춤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이루어갈 수 없는 둘씩 둘씩,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대리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예요.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독일학자들이 고테스 헤어샤프트, 하나님의 왕권 통치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그 왕국이 얼마나 멋지냐, 그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것들이 있냐, 그 왕국이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가 있냐, 이게 아니라 왕이 계신 겁니다. 왕은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거든 십구손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셔서 그날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서 어지러운 것, 잘못되었던 것, 상한 것들 다 정리해내고 주님 우리를 연합하여 엮어주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 대리하여 보내는 이 천국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 둘씩 보내지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행 계획과 대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갈 거고, 거기 가서는 누구네 집에서 먹고, 거기 가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도움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조금 어렵게 들려지죠. 8절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행하는데 양식을 안 가져가면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굶는 거예요. 자꾸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올 수 있는, 요즘같이요 무슨 카드가 있어서 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카드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전대의 돈,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용카드 같은 겁니다. 쓸 수 있는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보충할 것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동네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헌을 보게 되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전도자가 와서 한 집에 머물다가 더 좋은 집이 있어서 준비되어 옮겨가자고 할 때 옮겨가면 가짜 선지자예요. 가라고 처음 가서 머문 집에 그냥 머물 때 진짜 선지자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주님은 편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 집에 그냥 거하라, 머물라, 너희를 배척하면 떠나라, 환영하면 거기 머물러서 그를 의지해서 그냥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재밌는 것이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할 때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과 대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거지 전도행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20대에 아무 돈도 안 가지고 전도행 가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딱 굶어 죽기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도 안 쳐다보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저 전도행 다니던 80년대만 해도요, 동네 가면 무슨 일 하냐고 동네 이장님이 저희 끌고 가서 어떤 신자도 아니신데 저 전도행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서울서 왔는데 뭐 하냐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전하러 왔다고, 밥은 먹었냐고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할머니네 집에 가더니 국수 삶아주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아주는 국수를 먹었는데 순창이라는 곳이었어요. 혹시 고추장에 비벼 먹을 거냐 그랬다. 네, 그리고 대답했다. 고추장에 비볐다. 얼마나 매웠는지 그때 아주 매운 순창 고추장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잘 돌봐주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카드를 의지하고 내가 아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계획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 삶은 안전할 거야. 안전합니까? 정말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신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풍성한 곳이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랍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에 이 일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권능을 나타내는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권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비극적인 일에 대한 시니컬한 유머가 있어요. 교황이 옆에 그 신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황이셨던 베드로는 정말 가난하셨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은과 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조그만 어린 신자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뭐를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사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 천국이라고 거짓된 증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사역은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일을 따라 열심히 일했을 때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또 마가복음 6장 20절 마지막 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는 제자들이 나가라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고 증언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찬미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의 출발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이 파송의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증거의 약속, 그리고는 성령의 약속, 그리고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약속.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약속과 보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고향을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명에 집중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나갈 때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빛으로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을 때 사명에 집중하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대책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천국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향이 주님을 배척했을 때 주님 그 일에 하나님 오히려 영혼들을 향한 사명을 집중하시며 이곳 저곳 두루 다니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실패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망가진 문제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따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천국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함께하며 오직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따르는 증거로 함께하심의 영광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능력 속에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둘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와 지나간 아픔을 두고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지나가는 것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멈추이고 얽매이고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소망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강석원 선교사님, 김명진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심페로폴 교회 교우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각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일 학교가 부흥되게 하소서. 선교사 부부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주권을 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크라이나의 강석원 선교사님, 김명진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시고 또 그 땅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곳의 사역과 현실과 모든 일들이, 땀과 노력들이 귀한 결실과 은혜로 내려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갈등과 분쟁이 크림반도에 있으니 아버지 속히 그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흘리며 목숨을 잃는 일들이 더 이상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강대국의 그 이권 사이에 크림반도 주민들을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온전히 그 자유의 땅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페로폴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세워진 교회 믿음과 사랑이 공통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찬 그 세상속에서 굳센 믿음과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어려움 떠나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부부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영주권을 속히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직원과 위로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 마음으로 모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온 열방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력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력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떨며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저희가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른 채 그저 주님 이름만 부를 뿐이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에 퍼져가고는 이 일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경기 지역에 또 확산이 시작되어 온다 있사오니, 아버지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과 우리 삶이 터전히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저 주님 이름 부를 때 부러우니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에게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 모든 지역마다 기간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알맞은 조치를 인해서 아버지 이 일들이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과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과 또 온정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 대한 관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사랑과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분열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제와 혐오의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마저도 다른 이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이 일들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이 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교육교회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붙드소서. 연기되고 있는 구역 예배와 각종 모임, 교육들이 더 사모함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길 원하오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더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사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의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이 창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예배가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예배의 사모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창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집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서 드려진 그 예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장소 장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그 부르는 그곳에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사모함을 모여지는 그곳에 뜨거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료와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현장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청년부도 교육부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임이 힘들어지기 때에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많은 모임들이 연기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을 더욱더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더욱더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며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말 못하는 어려움부터 힘들게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임보다는 흩어짐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장작이 잘 타오르지만 장작 하나 꺼내놓으면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허전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의 그림을 마음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촛불로 주님 앞에 모이면 모일수록 환하고 밝아집니다. 그런데 내 촛불이 꺼져가는 불이어도 모이면 모인 불빛들 때문에 내 불빛의 꺼져감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게 되면 불빛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타오라야 할지 사명 안에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을 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환하고 밝고 더 따뜻한 불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빛을 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임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비되어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두세 사람씩 보내시며 천국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기쁨이 아쉽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축제가 주님 너무나 그립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불빛을 감검하는 시간으로 주신 줄 믿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지 주님 앞에 살피며 영혼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자신을 구비하고 하나님 타오르는 불길로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양이 주님을 배척했을 때 주님은 그 배척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뜻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 기간들 우리의 불빛을 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로 다시 모여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임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감격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